할렐루야. 또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하루 더 연장시켜 주시고 또 하루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생명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 또 가까이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15장의 말씀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한국은 가을이지만 겁나게 심한 갑자기 추위가 와서 가을이 건너뛰고 그냥 겨울로 가버린 것 같은 그런 추위가 닥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있는 남부 아프리카는 따뜻한 봄날이 와서 따끈따끈한 여름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에서 15장의 말씀 중에 특별히 13장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는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무서운 사건이 나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포악한 빌라도 총독의 성격이 이 사건에 여실히 드러나는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마 군인들로부터 추격을 당하고 있었죠. 아마도 그들이 열심당원이었거나 치안을 방해했거나 아니면 로마의 반기를 드는 행동을 했을지 모릅니다. 로마 군인들을 공격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도중에 로마 군인들에게 발각이 돼서 로마 당국의 직결 처분의 명령으로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바로 살해를 당해버리니까 그들의 피가 그들이 드리던 제물에 섞이는 일이 벌어지는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데 그 무지한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무지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의 반기를 든 유대인들을 그 자리에서 창이나 칼로 찔러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로마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증오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특별히 철저하게 모세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까지 그들이 살인을 범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로마 군대에 대한 증오가 격렬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키게 됐고, 나중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키니까 로마 장군 타이터스에 의해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예언했던 대로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잿더미가 되어버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아있는 자들은 나라를 잃고 주변의 여러 나라의 뿔뿔이 흩어져 나라 잃고 이제 세계를 떠도는 그런 유랑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남쪽 광야에 가면 마사다 요새가 있습니다. 남쪽 그 광야 그곳에 이 남아공의 테이블 마운틴처럼 쫙 산인데 산 꼭대기가 평평하니까 거기에서 한 1000여 명 가까운 마지막 유대인들이 끝까지 로마 군대에 저항하여 그 위에서 진을 치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함부로 그 산 꼭대기에 있는 그걸 점령하기가 힘들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을 겹겹으로 에워싸고 계속해서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나오게 하고 버티니까 그 산 위에서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잖아요. 산 위에 있는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려요. 이제는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어요. 항복을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내가 로마 군인들에게 항복할 바에야. 그래서 그들이 자기 가족들을 먼저 다 죽이고 마지막에 자기들도 자결하고, 로마 군인들이 나중에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다 1000여 명 가까운 그 사람들이 자결해 죽어 있었던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군인들, 특히 장교들을 마지막으로 인관하기 전에 그런 그 최후의 항전을 벌였던 그런 요새에 데리고 가서 자기 선조들이 얼마나 무서운 저항 정신을 가지고 죽어갔던가를 보여주면서 자기 조국애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사고로 죽었을 때, 우리 옛날에 삼풍백화점 무너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죽었잖아요. 또 한 번 한강 다리 성수대교가 오매 끊어져 버려가지고 또 사람들 죽었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사건,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사람들은 웅성거릴 거 아닙니까? 그 9.11 사태 때 미국의 그 뉴욕의 쌍둥이 빌딩, 그 테러 당해가지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살아있는 너희들은 저 죽은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서, 저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게 되는 일이 너희들에게도 닥칠 수 있으니까 회개하라. 주님은 그 사건 사고 앞에서 우리보다 회개하라고 회개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가복음 13장에서 경고하고 있는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죄가 덜해서 저런 사고를 안 당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심은 지 3년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종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야, 땅만 베리고, 이거 우리 괜히 돈만 지출되니까 이 나무 베어서 없애버려. 그렇게 주인이 종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종은 주인에게 이런 말로 요청을 하는데요. 1년만 좀 기다려달라는 거죠. 금년에만 한번 그대로 둬보면 안 되겠습니까? 1년만 더 기다려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 종이 그 주인에게 1년만 유예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만일 1년 후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는 주인님의 말대로 도끼로 이 나무를 찍어 내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한시적인 유예 기간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은 순식간에 임한다는 거죠. 좋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위해 걸음을 더 주고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 줍니다. 1년 후에는 꼭 열매를 맺게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도 만약에 1년 후에 아무 효과가 없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 나무를 제거해 버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회개치 않는 죄악을 숨기고 하나님 앞에 사는데 왜 아직도 심판을 받지 않고 잘 되고 잘 사는가? 그것은 죄를 묵인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열매 맺을 최후의 기회를 지금 마지막으로 주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암탉이 그 날개로 새끼들을 품듯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품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죄의 대가로 예루살렘은 너무나 비참하게 짓밟히고 그들은 주님 후 70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철저하게 망해버렸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심판을 미리 내다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많이 통곡을 하셨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이스라엘이 그 무화과 나무하고 그 상징적인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다가오고 있는데 그들이 구원의 열매, 회개의 열매,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못 맺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년에만 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심판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렇게 요청했지만 결국 그 유대인들이 썩어 빠진 지도자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끝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그들은 주 70년에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온 세상에 흩어져 살며 우리 고생하고 우리가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죽은 것을 영화로나 우리가 참 책으로나 많이 보잖아요. 얼마나 유대인들은 그때 비참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독일의 어떤 성당, 독일의 켈른 성당 같은 큰 건물의 성당은 600년에 걸쳐서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건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말도 못하죠. 근데 그 큰 성당의 그 어느 면에 조각들이 있는데요. 유태인들 그 머리에 뭐 이 빵모자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유대인들이 이 돼지의 젖을 빨아먹고 있는 그런 조각을 만들어서 그런 성당에다 갖다가 조각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걸 봤어요. 너무 유태인들 입장에서는 비참한 그런 조각이죠. 그만큼 당시의 유럽인들이 유대인들을 개돼지처럼 취급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의 젖을 먹고 있는 유대인들의 조각상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길거리에다가 그렇게 조각을 만들어서 건물에 뒀다는 것은 얼마나 그 당시 유럽인들이 유대인들을 개돼지 취급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불쌍하죠. 지금 요즘 와서야 유대인들이 돈을 벌어서 미국에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좀 잘 살게 되었지만 1948년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찾기도 하고 지금은 조금 낫지만 어마어마한 세월을 그들은 큰 무서운 개돼지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분명히 주님은 누가복음 13장의 그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금년에도 그대로 두사하고 수없이 유예 기간을 두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렸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무서운 심판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셨어요. 언제 변할 것인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인가? 주님은 지금도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제 제 아내가 저한테 유태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간증을 하는 동영상을 너무 은혜스럽다고 한번 보라고 보여주는데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의 그 검색창에 유태인들의 회심,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의 간증 이런 것들 치면 참 극적인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어제 제가 그 유튜브에서 본 그 유대인은 철저한 전통 유대인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명상, 뭔가 뇌를 새롭게 해서 뭔가 돈을 더 벌어보고 뭔가 좀 새로운 개념을 알아서 더 잘 살아보려고 명상이라는 것을 명상 수련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 하다가 잘못해서 귀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들어가 버려가지고 완전 귀신 들려서 그 미친 사람 된 거죠. 정신병자가 된 거죠. 자기가 안 거예요. 내 속에 약한 영이 들어왔구나.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이 귀신의 힘에서 벗어나 보려고 자기 랍비를 찾아가서 아무리 부탁을 하고 해도 그 귀신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딱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내가 이 귀신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그분에게 도움을 청해야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시죠. 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근데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려서부터 이게 박혀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절대 메시아로 생각을 안 하거든. 근데 자기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견디다 못해서 에라 어쩔 수 없다. 한번 예수의 힘 한번 빌려보자. 믿지야 보전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다는 거죠. Jesus, help. Jesus, help me.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외쳤는데 그리고 잠을 자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멀쩡해졌다는 거죠. 너무 기쁨과 평강과 평안 쫙 오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혀하던 귀신이 쏙 나가버려. 그때 이 유대인은 깨달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위력이 능력이 놀랐구나. 그래서 자기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기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더니 전부 다 그냥 고개를 흔들면서 저주하면서 너는 더 이상 우리하고 가족도 아니다. 그랬지만 구원을 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어머니에게 전도하고 끝까지 아버지에게 전도해서 나중에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가족들이 죽게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감정을 들어보니까 와,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극적으로 구원시키는구나. 이렇게 주님이 하셔야 영혼이 구원을 받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될 시기가 됐는데 열매를 맺지 않아서 주인은 그것을 찍어 없애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농장을 관리하는 그 하인이 금년에 한 1년만 더 기다려주시고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고 만약에 내년에도 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처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하고 항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올바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한 유대인을 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주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또 이 세상에 많이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아버지 돌이키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일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성경 공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꿀송이 가족들의 가족 친척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단에 빠져있는 가족 이론들도 있습니다. 안타깝게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한 아버지 시댁을 위해서 친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